성경 이동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3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4절을 공부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대적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아멘. 회복교회는 1월부터 부활주일 전주일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면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 강론이 2021년의 마지막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고 누가만이 아니라 마가와 마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비유가 지니고 있는 내용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론 오늘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리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0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는 들어서 더 잘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이 비밀을 제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임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기왕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어떻게 가장 효과적이겠어요? 시장님. 예수께서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이나 몽골의 칭기스칸이나 이런 존재에 태어났다면, 그럼 사방에다 무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어라라고 강권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사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그 당시 120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다니엘이 섬겼던 그런 바사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메대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훨씬 더 어떤 이런 복음을 전하기에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말이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33이라는 나이에 일찍 또 우리가 볼 때 요절을 한 것이죠. 30대의 나이에. 그 무엇으로 보더라도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을까라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만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게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선택한 자들은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아닙니다. 그럼 다 들어야 되겠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다는 것이죠.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주로 오르간다면 우리는 비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미련한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유의 내용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왜 씨를 뿌릴까? 민경아, 왜 농부가 씨를 뿌릴까? 수확하기 위해서, 결실을 보기 위해서. 왜 고3이 열심히 공부를 할까? 안 돼요. 미안. 금기어구나, 금기어. 민경아,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매일 기도하고 있어. 네. 씨를 뿌린 이유는 하나죠. 씨가 자라나서 결실케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사라져버렸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졌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함께 자라며 기운을 막아버렸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씨 뿌리는 자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땅에 뿌렸다는 것이며 씨를 뿌린 이유는 결실이 목적으로 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코 자기의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실이 목적이에요. 결실이. 바로 이 결실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목적과 부합한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말이죠. 결실 없이 그냥 아는 데만 급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뭘 말하면 다 이렇게 알아요.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만 해도 새로운 얘기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아는 대로 실천을 해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알므로 결실이 맺히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떤 결실이 있는가.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지난주 인생의 염려와 죄와 연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상의 말씀은 결실하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떨어진 씨앗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동일한 부분인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았다. 또 마가복음 4장 15절은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와 마가가 달리 누가는 구원에까지 연결시킨 것을 볼 때에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 복음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뿌려진 씨앗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이요. 이를 행하는 자는 악한 자 혹은 마귀와 사단이라고 말씀하는데 마가는 이 앞에 말했죠. 즉시라는 부사를 넣어서 이것이 얼마나 마귀에게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즉시 빼앗긴다는 것은 그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집에 가면서 잃어버리는 자들. 말씀을 들었지만 문 밖에 나가면서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혹은 자리에 앉아서 듣지만 실상 머릿속으로는 온통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부에 막 낙서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육체 피곤으로 인해 잠들어 버린 경우도 있죠. 제가 그 대표적인 존재였었어요. 제가 청년부 때에 아무튼 아침부터 나와서 애들을 주일학 교사를 하고 그리고선 예배 시간이 되면은 희한하게 목사님 설교 딱 시작할 때 잠 딱 드는 거예요. 그때 설교 딱 끝나면 잠이 딱 깨. 그럼 주변에서 친구들이 야 저거 또 잔다 또 잔다. 어떤 집사님 아시는 분들 와서 그 말이 옆구리 막 찔러대고 말이지. 그러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자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 잘 때 깨우기보다는 이렇게 초콜릿을 주거나 커피를 주면서 이렇게 잠을 깨우니까. 그리고 너무나 그때는 설교가 재미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재밌게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경아 재밌어? 재미없어? 무슨 설교?
분명한 것은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결실을 위한 것인 반면에 마귀는 결실을 치지 못하게 즉시 와서 마음에 뿌린 씨앗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뿌려진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간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분을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또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요? 기쁨으로 들어요. 기쁨으로. 말씀이 너무나 재밌고 아주 단 거죠. 꿀처럼 달고 말이죠. 말씀 때 너무나 기쁜데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 등의 시험이 발생하면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들어요. 기쁨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말이죠. 말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들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김원현 집사님?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죠? 목사님 말씀 너무 기뻤어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 받았군요. 말씀 통해서 말씀 들을 기가 있고 말씀 통해서 마음 기쁘다니까 은혜 받은 것이죠. 은혜 받았군요. 여러분 그걸로 결국 끝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기쁜 것만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으로는 결코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는 이들은 환난이나 핍박 등의 시험이 발생하면 곧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환난이나 핍박 등 시험이 발생할 때에 넘어지는 이들은 뿌리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즉시, 잠시, 곧 등의 때를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한 것을 볼 때에 뿌리 없음은 결국 뭡니까? 즉흥적인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 순간 좋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 그 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말이죠. 초년 전도서 때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나 좋았어요. 이러면 저도 같이 기뻐요. 야 내가 잘 제대로 했구나. 근데 언젠가부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왜 웃어? 그냥 인사겠구나. 꼭 그렇죠. 들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들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결국은 그 사람이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저 뭡니까? 귀만 즐겁게 하고 마음만 기뻤다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그래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곧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말씀대로 순종치 않으므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곧 무너지고 말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7장과 연결하면 뿌리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나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뿌려진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이라 말씀합니다. 동일한 부분 마태복음 13장 22절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 뭡니까? 물질의 유혹 때문에, 세상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흐름을 볼 때에 이들도 말씀을 듣고 기뻐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뻐했고, 그렇지만 외부적인 환난이나 외부적인 핍박도 이겨냈지만 내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든 욕심, 염려 이런 것들은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사들을 볼 때 말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왜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생겨지니까. 그래서 노욕, 늙은 사람의 욕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게 청렴하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말이죠, 마지막에 가서 삐끗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 욕심을 내가지고 그만 그동안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꾸려왔던 그런 모든 자기 신앙이 먹칠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 나갔지만 결국 마지막 같은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르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 말씀을 나가서 결실치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기타 욕심은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및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과 인간의 각종 욕심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결실을 맺으려면 인간의 욕심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각종 욕심을 수유한 이상 결코 말씀의 결실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실과 인간의 욕심은 결코 병행할 수 없다, 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누가 우리를 교제하는 그런 커플이 말이죠, 전혀 돈을 안 써. 그래서 말을 뭐라 말합니까? 난 너를 사랑해. 근데 돈은 한 푼도 안 써.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황모 형제 말에 의하면 남자는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과 시간, 돈과 시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면은 당연히 거기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죠. 좋아한다면. 근데 좋아한다고 말은 하는데 통 물질을 안 써. 그 믿을 수 있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죠. 좋아한다면 그만큼 물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쓰는 바로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 주고 싶지. 그러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마음을 원이지. 아니죠. 말이 안 되죠. 마음이 있으면은 뭔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시간과 에너지는 다른 데 쓴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코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에 붙잡히면요 신앙은 성장 못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만 물질이 주어지는 것이지,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면요 결코 물질은 잡히지 않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01세가 됐는데 소유욕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더 갖고자 하는 욕심만 불러일으킬 뿐이지 소유욕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만족이 있어요. 정신적인 가치를 알아야지만이 만족감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 항상 어떤 그런 갈림길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하나님을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인간의 욕심은 결코 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일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늘 왜 내 삶이 이 모양일까? 왜 내 삶은 요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적절히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자기의 삶이 확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어디에 갖다 놓든지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빈부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졌던 분에서 참 자유하게 만드신 분이시지 우리 환경을 바꾸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없어도 자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적은 걸 갖고 넉넉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이런 갈등에 놓일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채워가시고 어떻게 만들어가시는지 이런 거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막상 발생하게 되면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먼저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먼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지 우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으려면 발을 디뎌야죠.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요단강 건너간 그것을 보내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초기에 홍해를 건널 때와 40년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요단 건너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지 경험이 기억나? 몰라. 자, 규빈이가 설명해 줘 경험할 때.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주셨고 요단강은 먼저 발을 디뎌가지고 그 요단강이 열렸어요. 홍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건너가라 하셨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요단강을 먼저 발을 디뎌라. 발을 디디니까 물이 멈췄잖아요. 이제 막 출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가라고 하셨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발을 디뎌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발을 디뎌야 됩니다. 발을 디뎌야지 하나님 일하시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은 다 만들어 주시지만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발을 딛고 먼저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5장 8장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아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데 동일한 부분을 마태복음 12장 13장 23절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한다. 또 마가복음 4장 20절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받아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기록된 받는다라는 것은 환영한다, 인정한다, 허락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동사로 앞서 예고된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세상의 유혹과 욕심 속에서 지키고 깨달으며 인정한 모습을 통해서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은 민족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삶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닌 자가 말씀의 결실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결실을 이루는 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결실하는 자가 착하고 좋은 말씀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난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라 말해도 말이죠. 결실이 없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실이 있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점검할 사실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결실의 과정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점진적인 과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기쁨으로 들었지만 인내하지 못한 즉흥적인 모습으로 결실에 실패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 또한 들었지만 세상의 유혹과 각종 욕심 속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실에 실패했습니다. 결실에 성공한 착하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세상의 유혹과 욕심 속에서 그를 지켜냈으며, 듣고 지키는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은혜를 받는 모습이 무엇이냐? 들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에 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결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실을 맺기 위해서, 결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이 기쁘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세상의 유혹과 각종 욕심으로부터 지켜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간혹 말씀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데, 말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간의 각종 욕심이 여러분 제거돼야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욕심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고난의 가치를 말해요. 고난의 가치.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를 행하였더니 내가 고난 당함으로 주의 율례 법도를 지키게 되었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고난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순수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고난 통해서 무엇이 오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는 부활이 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다음에는 거기에는 성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에 어떤 그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열심히 우리가 식단을 짜고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실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식단 짜고 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불어난다. 그러면 안 하죠. 근데 뭔가 체중이 올랐을 때 효과가 보이니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그런 어려움과 욕심들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각오하면서 선택할 때 우리가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더 내리고 서로에게 맞춰가는 작업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질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너무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을 때 우리가 결실을 보고 영광을 이루고 부활에 동침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묵상을 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함으로 결실을 맺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씨에 비유할 때에 농부가 씨를 뿌린 이유는 오직 하나, 결실하고자 함이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한 가지, 결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온전히 결실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결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농부가 뿌린 씨앗이 4종류의 밭에 떨어졌는데 그중 2종류의 밭은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으면 결국은 말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습기가 없으면 말라졌다라고 할 때 이런 습기가 없으면 말라졌다. 자, 습기 할 때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습기. 곰팡이. 습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왔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말이 누구라고? 그왜 지난주였었어? 지난주 말씀 기억 안 납니까? 예배한 사람들은 모르고 영상 예배한 사람은 기록했나 보구만.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그 샘물이 뭐라 했었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습기가 없으면 말라졌다라는 것과 영성하도록 쏟아내는 샘물과 뭔가 좀 이렇게 좀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만 기뻐하고 머리로만 인정하는, 하지만 결실이 없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돌짝밭과 가시떨기 떨어진 씨앗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실을 보고자 하는 사람도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인내로서 극복함으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기뻐하고 감동한 것만으로 말씀의 결실이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들은 말씀을 지키고, 결실은 들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서 오늘 성찬을 행할 텐데, 이런 성찬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하나됨을 여러분 명심을 하시고 예수 하나된 삶으로 여러분 고난주는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으로 삶 가운데에 결실이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계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점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통해서 결실에 대한 사실을 의심하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또 성찬을 행하는데 성찬을 통해 예수 하나됨을 깊이 의심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예수 하나된 모습으로 올 한 해 그래도 고난주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수모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성찬 동참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기억들, 경험들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신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